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계속해서 날씨가 되게 좋았어요. 그 좋은 날씨를 지나면서 하나님 너무 우리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지금 한국 쪽으로 태풍 올라가거든요. 한국은 하나님 사랑 안 하시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은혜로 받은 구원. 아멘. 은혜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참 포근해집니다. 이 제목만 우리가 읽어도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을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는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 읽는 그런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우리 같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대요. 죄와 허물에 노예되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부터 10절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요, 처음에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너무 로맨틱한 거예요. 하나님 참 우리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로맨틱함보다도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4절부터 7절에 하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중에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어떤 구절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부터 7절을 읽으면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빼고 읽어도 문맥상 달라지지가 않아요. 문맥이 이상하지가 않아요. 제가 빼고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또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시니 자비함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문맥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맥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집어넣고 있어요. 우리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4절부터 7절을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히려 다 넣고 읽는 게 더 이상합니다. 특별히 5절 말씀을 보면은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이래도 되는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고 이상하게 가로까지 쳐가지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그 안에 그냥 억지로 집어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이거 뭔가 있구나 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쯤 되면은요, 이 말씀이 그냥 로맨틱하게 읽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말씀이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 2장을 시작하면서 죄인의 상태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은요, 죄인의 상태가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요, 6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죽어 있었다.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죽어 있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 두 번째,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었다. 세 번째, 불순종의 아들이었다. 네 번째, 욕심대로 살았다. 다섯 번째,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았다. 여섯 번째, 그래서 진노의 자녀였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에 수긍하십니까? 거봐요, 여러분 아멘 하시잖아요. 네, 아멘 하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지요? 네 하시고 고개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아직도 이런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는구나 하고 마음 아픈 것도 있으시죠? 네.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역설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수긍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역설 아닙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앉아 있어요.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셨으면 아마 아실 거예요. 전도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것을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얘기 하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민주시민으로서 부끄럼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나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크게 범죄한 적도 없습니다. 뭐 기껏해야 빨간불 지나간 것밖에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요.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역설적으로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하나님하고 멀리 밖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요, 그분들처럼 민주시민으로서 하나의 부끄럼 없이 다 그냥 잘 살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뭐 신호만 조금 어겼지. 그렇죠? 아닌 척하고 또 계시네요. 네. 여러분, 문제 생기면 우리 김동석 변호사님 가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에 죄인의 모습이 나타나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요, 저절로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내가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그 죄까지도 마음에 찔림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죄인의 특성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에 보면은요, 죄인의 특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죄인의 특성이 뭐냐면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이 계신데 두려워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특성이에요.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거룩한 성도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1절 말씀에 나타난 그 상태가 바로 이 죄인의 상태입니다. 1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말해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새벽 묵상을 따라오셨으면은 에베소서 1장을 묵상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한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은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인데, 그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는 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계획 가운데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실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죄인임을 깨닫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가운데 부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이 단어를 계속해서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반복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통해서 구원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한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신대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지금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대와, 그리고 우리 지금 2022년에 우리 시대와 우리 자녀들의 시대와 그 미래의 시대까지 은혜의 풍성함을 계속해서 나타내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유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결론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하셨고 우리는 한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첫 번째,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자랑할 수 없다. 자랑할 수 없다. 네,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도들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야, 저기 귀찮으니까 내가 그냥 대신 해줄게, 이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라면은 여러분, 굳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할 이유가 있을까요? 나도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괜히 나서셔가지고 그냥 시키지도 않은 일을 그렇게 하셔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색내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일이 돼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죄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아까 우리가 로마서에서 들은 것처럼 우리가 죄인인지조차도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계기인지는 각자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 만나셨는지 그 스토리를 다 모르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중고등부 수련회 때였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어렸을 때 뭐 교회에 부모님 손 잡고 간 그것일 때문일지도 몰라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여러분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게 신기하게도 믿어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나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신 증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은 우리 특히나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 내가 집사인데 집사답지 못하게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참 죄송합니다. 저한테 죄송할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요, 죄도 많이 짓고요, 좀 게으르고요, 불평도 많이 하고요, 막 이럽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던 그 수준과 지금의 여러분을 비교하면은요, 지금 천지 차이라는 거 아세요? 예. 여러분 고등학교 때 졸업사진 한번 보시고요. 지금 여러분 카톡 프로필 사진을 한번 보세요. 천지 차이예요. 예. 뭐 은우님의 어떤 뭐 이런 어떤 은혜를 입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사진과 지금 사진, 제가 예전에 그 군대를 갔다 오면은 전역증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사진을 붙여갖고 나오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게 우리 집까지 지금 쫓아와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걸 발견하고 보면서 깔깔대고 웃는데 정말 얼마나 창피한지 빨리 찢어버려야 되는데 네. 옛날 사진을 보고 지금 사진 보면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장 수준이 여러분 보시기에 참 못났다 생각되더라도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의 모습과 지금 비교하시면은요, 천지 차이인 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엄청난 간극을 예수님께서 오직 은혜로 메꾸셨어요. 우리가 죄를 인식하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에서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자랑할 수 없다예요. 자랑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자기 의의를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를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나 직분자들이 여기에 빠질 우려가 큽니다. 먼저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저도 계속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누구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네. 먼저 원로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요, 제 이름은 차석희입니다. 혹시 모르는 분 계실까봐. 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요,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 설교를 몇 번 하는 줄 아세요? 9번 해요. 네, 일주일에 설교 9번 합니다. 놀라시는 분 딱 한 분 여기 계셨어요. 네, 다른 분들은 뭐 다 그 정도 하진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네, 제가 다른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가 이렇게 제 상황을 말씀드리니까 다들 놀라시면서 걱정부터 하시는 게 괜찮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일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제 짧은 영어로 다음 세대 설교까지 해야 돼요. 영어로 설교하는 것, 그 와중에 고마운 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제 영어 발음 지적하지도 않고 그래머도 지적하지도 않고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는 거. 아, 정말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네, 그래서 정말 떠듬떠듬 설교를 해도 아이들이 찰떡같이 들어준다는 거, 이거 참 은혜가 돼요. 여러분, 설교의 양도 버겁지만 가장 버거운 것은 뭐냐?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은요, 말씀을 많이 하는 것, 설교를 많이 하는 게 오히려 저에게 독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마음에 두려워요. 설교한 만큼 제가 살아야 되는데, 설교는 신나게 해놓고 그대로 살지 못하면 마음에 여러분 짐이 쌓여요. 이 짐 쌓이는 거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 설교 준비해야 되면은 얼마나 마음의 짐이 심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는요, 여러분, 제 아내도 저를 안 건드려요. 네, 쓰레기도 자기가 갖다 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를 제가 오래 준비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는 것은 이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목회자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계속 돌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나의 의의를 자랑하는 모습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보고 자랑하지 말라라고 격려하면서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무리,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게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때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세리. 그렇죠?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바리새인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저들과 같지 않게 됨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하고 뭐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니까 얼굴도 못 들고 그냥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롭다 하셨어요? 세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목회자가 자기가 설교하고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 설교하는 그 내용이 자기의 수준인 줄 착각하는 것에 빠지면 누구처럼 되겠습니까?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바리새인 되기 싫어요. 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가운데 은근히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이십니까? 세리이십니까? 네, 어떤 사람은 바리새리. 네, 그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으니까 정답이죠.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바리새인일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저를 계속 비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요,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아주 정말 열심히 헌신했던 그런 때가 언제였나 생각해 보면, 제가 대학 시절에 선교지에 있을 때, 필리핀에 있을 때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요, 여러분 저도 한열심 했습니다. 네, 열심히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필리핀 세부에 있는 한인교회에 이렇게 출석을 했어요. 선교지에서 선교도 하고 로컬 교회도 교회를 한 3-4군데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한인들이 그리우니까 어느 날 한국에서 유학생 형이 한 명 왔어요. 네. 근데 여러분 이 형은요, 소위 말하는 교회 오빠예요. 교회 오빠가 뭐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우리 믿음의 권사님들, 교회 오빠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교회 오빠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교회 오빠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빠는 일단 하얀 피부여야 합니다. 말끔한 외모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의 발라야 돼요. 그리고 깔끔한 셔츠에다가 면바지가 잘 어울려야 돼요. 그리고 조끼를 입어도 잘 매치가 되고 가디건을 입으면 금상첨화. 여기 하나 빠지는 게 있죠. 뭐냐? 까만색 뿔테 안경을 딱 껴야 활용점정. 그리고 이 사람은요, 좋은 말, 착한 말, 그것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타를 잘 쳐야 돼요. 기타를 잘 치고 맑은 목소리로 무슨 노래든지 완벽하게 소화를 해내야 교회 오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오빠들은 누가 열광하겠어요? 교회 자매님들이 열광하겠죠. 네, 그때 당시에 이 형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이 형이 오자마자 우리 교회 모든 자매들이 그 오빠 하면서 열광을 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 형이 꼴 보기 싫었습니다. 네, 제 옆에 오는 것도 싫어요. 네. 근데 다들 자매님들은 그냥 그 형이랑 같이 성경 공부하고 싶어서 난리가 났어요. 제가 그 형의 모습이 왜 꼴 보기 싫었느냐, 그 형은요, 자기가 다 맞아요. 우리 성경 공부반을 하는데요, 여러분 나눔을 하는데 이 형은 언제 나눔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이 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무슨 자기가 목사님도 아니고 뭐 유재석도 아닌데 자꾸 정리를 해요. 네, 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 주간 이렇게 살도록 해요. 막 이런 거예요. 저는 그게 꼴보기 싫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처음에 와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모태신앙으로서 누군 모태신앙 아닌가? 막 이러면서 이제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이 형의 모습을 보면은 자꾸 어떤 게 떠오르냐면 여러분 누가 떠올라요? 바리새인이 떠올라요? 세리가 떠올라요? 아이고 여러분들도 다 저랑 같은 마음이셨네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예,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은요, 그 형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 형은 모태신앙으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의 어떤 의로움이 자꾸 아름답게 포장돼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게 되고, 새로 온 사람이 이제 새신자가 오게 되면은 교회 처음 나와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나는 그것도 기분 나쁘더라고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거는 교회 오래 나오면 시간만 지나면 다 아는 거예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게 자랑하는 걸로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경계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첫 번째,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 왜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은혜로 받은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받았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 이유의 두 번째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네,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요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심으로써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바르게 살아야죠. 바르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새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격과 그리고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증거되도록, 가정에 증거되도록. 여러분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사시게 되면은 아침에 자녀들이 학교 가야 되는데 늦게 일어난다고 소리 지를 수 있겠습니까? 소리 질러도 돼요. 네, 괜찮아요. 늦게 일어나면 소리 질러야지 뭐.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그 사명은 우리가 자랑치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는 이 귀한 사명에 우리가 보내심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를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실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리하면은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 첫 번째,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을 행해야 한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자랑할 거 없는 인생을 들어 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물, 그 메시지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